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왔다.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작은 아들이 아닌 큰 아들입니다. 1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작은 아들만 유산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해요. 혹은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진짜 탕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탕자는 누구냐? 큰 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큰 아들이 밖에서 농사를 짓고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오니까 잔치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내 동생이 왔구나. 그런데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죽다가 살아왔는데 죽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내가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때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동생, 기생에게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돌아온 저 나쁜 동생, 저 죽어야 마땅한 동생을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지고 잔치를 해준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32절입니다. 15장 32절.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33절이 없습니다. 33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형이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동생을 저도 맞이하겠습니다. 말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33절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32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에서 끝납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느냐?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리가 왔을 때 늘 그 곁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 하는 말씀이냐면 작은 아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큰 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밖으로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진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진짜 탕자는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작은 아들은 돌이키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알았다면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몸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큰아들이 어쩌면 불쌍하고 어쩌면 저주스러운 참 당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10번 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날 큰 아들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큰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큰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게 작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첫 번째 돌이킴의 역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돌이킬 수 있었던 역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방법은 뭐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른 현실이 자각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자각해야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자가 나가서, 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보호가 없고 간섭이 없는 아버지의 품을 떠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받은 유산으로 사업도 해봤겠죠. 예? 투자도 해봤겠죠.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제대로 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품꾼의 지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자기 아버지 되는 그렇게 많은 품꾼의 하나가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왔느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갈 것 같죠?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안 돌아갔느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지경까지 내려가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귀한 이유가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돼지 지엄 열매입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느냐? 다 잃어버렸고 품꾼의 하나로 전락되었는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나누어 먹으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가 채워지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위를 합니다. 그래, 내가 언제 이런 고생해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고생 주면 괜찮아. 뭐가 있기 때문에? 쥐엄 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 손에 놓여있던 그 초라한 쥐엄 열매가 그거조차도 구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니 그때 그의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쥐엄 열매를 먹지 않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손에 뭐가 있다? 시험 열매가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에게 안위를 줍니다. 만족함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무엇이 여러분 요즘 살맛나게 합니까? 여러분은 요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하루를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지엄 열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에게 그것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잡고 있던 그 지엄 열매가 끊어지니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돌이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환경의 어떤 실패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의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가 된 이후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 어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이만재 목사님, 명승구 목사님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도 나누었는데 목사가 가장 불행한 순간은 언제냐? 목사가 된 이후에 간절함이 점점 없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없어질 때, 그때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사무엘사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매나 인생의 채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줬다고 착각하는데 이 말씀을 언제 줬느냐? 다윗의 인생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냐? 모든 그 광야의 환난과 모든 핍박이 끝나고 그가 이제 궁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할 때, 사무엘사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을 말하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다윗이 은혜로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줄 건데, 너의 아들을 내가 기억할 건데, 다윗아, 솔로몬이란 그 아들을 내가 아들 삼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도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 초점을 두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들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포인트가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잃어버리는 이 쥐염 열매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쥐염 열매가 끊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이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아들은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없구나. 그래서 그가 비로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쥐염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르죠. 왜냐?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품으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아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 첫 번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18절에도 찾을 수 있어요. 1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8절.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돌이킴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뭘 깨달았느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가 뭘 깨달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단순히 내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구나.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하고 하면 더 강박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회피하거나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네가 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래서 21절도 보면 아들이 돌아가서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이제 종으로 보소서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깨달았어요. 이 탕자는. 뭘 깨달았느냐?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렸고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천종호 판사가 바울에게 묻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천종호 판사라는 거 아주 유명한 판사님 있죠? 소년범들 새롭게 하는 길을 하고 있는 만사소년이란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그 소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천종호 판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아주 그 책에 보니까 이 법관이니까 로마서를 정말 우리 눈에 맞게 잘 설명해 두었어요.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정의 용어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저도 깨달았어요. 로마서를 많이 읽었지만 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만 죄라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께 뭐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뭐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죄는 뭐냐?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주권자가 정한 명령을 어기면 그냥 죄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은 무엇이냐? 법대로 해 이 말 많이 하는데 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법은 뭐냐?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준칙이에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설명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의 준칙이 뭡니까? 상법이 되겠죠. 민법은 뭐가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준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관계까지,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는데 그걸 허용하는 범위가 뭐다? 법인 거예요. 법.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탕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을 깨닫다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를 깨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탕자가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길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해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에 상처를 주고 그것에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이걸 가지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킴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주시를 갈 때 막 이렇게 새벽에 안개가 있는데 제주시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기 중문을 지나서 평화로 쪽으로 가다 보면 감시 카메라가 없는 약 한 2-3km 제주도에서 제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죠. 요즘 제주도에서 운전하다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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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m. 좀 달려보자. 조금만 달리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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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그래서 운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유일하게 중문을 지나서, 그죠? 해수 지나고 중문을 지나서 쫙 가다 보면 평화로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 한 4km 되는 그 구간은 신나게 달립니다. 제주도 참막 그때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안개가 낀 그 길을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1차선에 가는 차가 자꾸만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자꾸 선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이 이 운전하는 1차선에 있는 차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협한다,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 모릅니다. 겁나게 한다, 두렵게 한다 모릅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가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저 차가 나를 덮칠 것 같은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관계구나. 그게 관계구나. 조금만 옆으로 비껴놔도 사고 날 수 있고, 조금만 옆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구나. 그걸 이 작은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내 스스로 나의 잘못을 자각하는데, 그 자각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의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을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큰 것을 깨닫고 그것이 큰 범죄임을 깨달아 돌아갈 수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 돌이킴이 마음으로 깨달는 것, 스스로 자각하는 것,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게 첫 번째 돌이킴이라면 이것으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아들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요.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줄 꺼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첫 번째로는 이에 스스로 뉘우쳐져. 그죠? 스스로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단계입니까? 후회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뉘우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들이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의 눈물에서 멈출 때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면서 끝납니다. 자책하면서 끝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울고 말아요. 그리고 마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아들이 뭘 했느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탈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가 있다면,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들이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지엄 열매 얻어서 먹다가 지엄 열매 얻어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가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었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아들은 등장하지 않죠. 허랑방탕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끝나겠죠. 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아들을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이 돼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바꿔 주옵소서. 설득력 있죠, 이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 내라면 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돼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닫게 하셨고 그 문제에서 나오라는 결단을 하라고 믿음도 주셨고 용기도 주시면 나와야 되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죄악된 그 자리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머물면서 그 돼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책망으로 안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악과 오물이 묻은 상태 가운데 주님 버둥거리면서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두 발이 있으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엄 열매 더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내 손에 지엄 열매 떨어졌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없어지니까 주님 지엄 열매 좀 더 주세요 그 기도 말고 지엄 열매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화가 있고 금반지가 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나는 가겠습니다. 뭡니까? 철저한 자기 내려놓기죠. 지엄 열매도 필요 없고 이제 나는 이 돼지 우리 같은 환경에서 나는 나올 것이고
돌아가서 내가 다시 아들이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폭군이 되어도 괜찮아 라는 결단을 하고 나오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로 불행하다고 그 퍼센트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면 때문에 그래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척, 있는 척, 많이 배운 척, 괜찮은 척, 속은 썩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아들이 만약에 이 주염 열매도 끊어진 상태에서 돼지 우리 속에서도 살면서 안 그런 척 했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갔죠. 여전히 부잣집 아들이라는 그 체면, 그 가면만 여전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못 돌아갔죠. 근데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고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세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보여주는 모습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착을 버려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저 사람이 나를 뭐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결단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도 깨달았고 내가 이 비참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도 오늘 깨달았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위하여 하늘 권세 가지시고 하늘 영광 가지신 분이 벌거벗기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모습을 완전히 나체로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의 가면이 뭐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그 주님의 인정함만 있다면 그 주님이 채워지는 풍족함만 있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지금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 눈빛만 바라보고 사람 체면만 바라보고 사람 가면만 바라보고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 같으면 사람 보내서 내가 탕자다, 내가 작은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 편에 편지 보내서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 동로 1298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와서 나 좀 데려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 탕자는 그 방법을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와서 자신이 데려가면 자신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자리에 일어나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어요. 자,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기다려요. 문 밖에 서서.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부자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 택시 불러서 보내줘.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 같으면 벌써 보냈어요. 벌써 보냈어요. 얘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심부름 센터를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이 아이가 지금 그 지경에 있어요. 돼지 우리에 살면서 지염열매로 밥 먹고 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아버지요, 아버지들이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마이너스 카드가 대출이 다 돼 가더라도 한도가 다 들어가도 있는 한도 다 끌어서 여러분 택시라도 불러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죠. 이게 아버지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능하게 서서 기다리는가?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택시 안 보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카오 택시 왜 안 보냅니까? 내가 이 형편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무능한 아버지는 모르는 척 하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가면 이 아들을 1년 지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좀 더 줘보세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했는데 나 다시 용기가 났어요. 코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또 나가죠. 또 나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형편을 알았습니다. 왜 핀트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장남이 이 아들 만나기 전에 이 작은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요. 30절 보십시오. 자, 아버지 얘기 안 했어요. 야, 네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창녀에게 돈 다 줬다더라.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장남이 스스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뭐라고 합니까? 이 장남도 자기 동생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죠. 진짜 탕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형이면 가서 데려와야지. 자, 어쨌든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 발로 돌아와야 그가 진짜 행복하고 그가 진짜 다시는 죄 안 짓기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그냥 무능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프고 듣기 부담스러워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지음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거 조금 손에 쥐었다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잘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이 자리에서 나가라는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두 발로 나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결단하라고 말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응답했다? 그러니 네 발로 나와. 나는 기다리고 있어. 네 발로 돌아와. 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지만 20절 한번 봅시다. 자,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 왜 그랬냐? 빨리 잘못했다 얘기해. 너 몇 대 맞을래?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내용 말해봐. 다 말해봐. 다 가져와 다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실루엣만 보고도 내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 돌아왔으니까. 자기 발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자기 발로 돌아왔으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반지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말하지 마. 아버지, 나는 이제 종입니다. 저를 아들 삼지 마세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하지 마. 하나도 변한 거 없어. 이전과 이후 하나도 변한 거 없어.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나는 너를 더 사랑할 거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왜 안 돌아갑니까? 이 아버지가 계신데 왜 지업 열매 바라보면서, 왜 돼지우리 속에서 가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업 열매가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환경에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